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지금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즉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의 진의를, 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를 또한 일으키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배워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오류가 없이 무어할 뿐만 아니라 진리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많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대로 또한 해석하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엉뚱한 답을 찾아서 그것이 답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되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끝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께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단 말이죠. 산다. 진정한 생명은 그냥 육신이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고 몸을 보존하고 그러다가 그냥 소멸하여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뭐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배우고 익혀 깨달아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는 복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됩니까? 주일날만 먼지 탈탈 털고 와서 한번 펼치니까 펼치고,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경책 자체도 안 들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찾다가 또 PPT도 띄워주니까 그냥 아예 성경이나 뭐 핸드폰도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이렇게 보고, 합당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 잘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 찾아서 어디까지 가죠? 맛집 찾아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그죠? 지금 여름에 땀 흘리니까 저기 산골짜기 가가지고 백숙 드시고 오시고, 그죠?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데, 잘한다는 데는 우리가 물어 찾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이 더위를 무릅쓰고 차를 갈아타고 시간이 걸려서 예배당에 왔는데 시원한 데서 갑자기 졸음이 살살 오고, 그죠? 눈 감고 귀 닫고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한숨 주무시다 가시면 육체는 회복이 되는데 영혼은요, 빈 채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우리가 예배드림조차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때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흔들어주시고 내가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실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조명하여 달라고, 빛을 비춰주십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읽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부집사님 참 귀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놓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놓였다는, 풀려났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사로잡혀서 갇혀 있음에가 되겠죠. 그게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4장 1절 말씀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안 나올 겁니다. 네,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1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사유가 뭐죠? 사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자체를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다 둘러서가지고 딱 가운데 사도들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시켰느냐? 한마디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모든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데서 소수의 사람, 이 사도들이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위축됩니까? 안 됩니까? 눈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듣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제 고민이 빠진 겁니다. 뭘 이렇게 붙들어 놓을 만한 사유는 없고 그리고 증인들도 있고 해버리니까 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나가라고 했죠. 일단은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내면서 17절에 어떻게 했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조건을 달고 풀어줍니다. 뭡니까? 예수 이름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이제 꺼내면 우리가 다시는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들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 하필이면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만 그렇게 예민하게 굴까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 취급하면서 학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싫어하죠. 권력자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탄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수양하는 종교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굉장히 과격하죠. 그죠? 이슬람도 아마 북한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누가 이슬람 교도들이 생기게 되면 탄압할 겁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식 공산당원. 거기는 이제 여러 당들도 있다 하지만은 나머지는 극소수고 중국 공산당원이 약 6천만 명입니다. 이게 벌써 한 10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6천만 명이 공산당원입니다. 15억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3% 최대 갑부, 우리 삼성 기업의 뭐 이재용이 됐든 누구 됐든 엄청난 대기업 재벌 총수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중국 전체 인구의 3%인데 15억의 3%면 몇 명입니까? 4,500만 명입니다. 규모적으로 우리하고 비할 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보다 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룬궁 들어보셨죠? 파룬궁. 법륜궁이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중국말로 하면 파룬궁인데 이 파룬궁이 그냥 기체조하는 이런 약간 수양하는 종교입니다. 원래는 종교도 아닌데 그것이 계속 퍼지니까 중국 사람 태국권도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련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한 8천만 명까지 급증하자 처음에는 권장도 했어요. 국민들 건강에 건강 증진에 유익하다 해서 공산당에서 오히려 그것을 권장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 공산당의 수적 위협 때문에 그때부터 갑자기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광고에서 션윈 해가지고 막 공연 되게 막 중국 고대 막 이렇게 해서 막 광고 나는 거 보셨죠? 그 파룬궁하고 연관이 있다고 뭐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탄압이 오죠. 뭡니까?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으면 그 자기들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것을 잡아가죠. 그리고 위협을 갑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어떻게 했죠? 코로나 시기에 예배 못 드리겠죠. 이거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중국에서 즐겨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으면 선교사님들 한 번씩 소환해서 공항에서 다 잡아가서 조사하고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예배당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냥 그게 그들의, 그냥 꼭 기독교만이 아니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예수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인데, 고대에서부터 이 초대교회나 역사 내내 기독교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어땠죠? 이번에 나가시면 이제 개혁신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코로나 시대에 그 예배를 금지했던 것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무죄 처리가 됐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 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뭐 질병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다는 어떤 이런 조치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중국에서 20년 전부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사스 있었을 때 이미 그 조치 다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게 다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켰는데, 결국은 본질이 뭡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면 자꾸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꾸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가해지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때 누굽니까?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지적하신 목적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입을 쳤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입을 몽둥이로 쳤다고 하죠. 이게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피부로 안 하다 하시죠. 실제로 중국에서도 취조당하면 3일 정도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별로 안 고통스러워 보이는 어떤 고문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3일 동안 의자에 앉혀놓고 굉장히 밝은 형광등 빛을, 라이트를 계속 쏴줍니다. 그러면 눈이 처음엔 이렇게 부시는데 나중에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눈이 밝으니까. 그렇게 한 3일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실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잡혀가진 않았습니다. 저희 팀원이, 저희 같이 사역했던 팀원이 공안에 팀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취조를 3일 동안 받고 술술 다 불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 이제 박해를 받았죠. 흩어지게 되었던 어떤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전하는 것 생명입니다.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그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답니다. 18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죽이면 죽여라. 죽이면 죽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범인, 범죄자가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 자체도 의아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아직 그것도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 말씀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왔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들이 위정자들 앞에 끌려갔고 그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그들이 압니까? 미리 준비해서 설교 원고하듯이 이렇게 써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할 말들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위협을 받고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료들이. 동료라고 하면 곧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 성도들입니다. 자, 그럴 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고백하며 뭐라고 하죠?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뭐 했습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미 시편 2장에 다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뭐 한다는 겁니까? 허사를 경영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었든 시진핑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모든 통치자들이 지금 뭘 한다고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모든 경영, 그들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 그들의 권력과 그 모든 그 정책들을 가지고 그들은 뭘 하고 있죠?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일생을 걸고 지금 그들이 전쟁도 하고 외교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면서 지금 그들은 허사를 경영한다고 성경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지금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뭐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이들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간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전하는 것,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이 일에 이것을 두고 이것이 담대하게 잘 선포하도록,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원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나타났다는 말은 곧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즉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보혜사 성령께 맡기셨죠. 그리고 그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그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내 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만물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도 동일한 원리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군왕들이 행하는 모든 정치와 모든 외교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허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역사되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의미 있는, 헛된 일이 아니오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에 동참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흔들리고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말에 조리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논리 있는 말, 그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 전서 2장 3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 전서 2장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서신이 뭐죠?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답니다. 아까 사도들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 앞에, 그 군중들 앞에, 장로들 앞에 있을 때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안 떨었죠. 담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 어땠다고요? 너무 벌벌 심히 떨렸답니다. 아, 성령 충만 안 했나 보네. 성령 충만했으면 담대했을 텐데. 이 말이 아니죠. 어떤 부분 때문에 두려워했는가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목적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나왔거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된 것이라고 착각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되길 원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졌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말이 어눌해서 복음의 사역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요, 출애굽시켜서 제1세대를 만들어냈던 모세는 말 잘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라 했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몇 번 얘기합니까? 계속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화낼 때까지 계속 얘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말 이렇게 어버버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전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라, 제발. 내가 다 한다. 내가 그냥 가라. 가라면 가면 된다. 오죽 답답하시면 나중에는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화도 안 내시는 분이. 말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논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비유를 맞춰서 그 사람 마음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 자체가 그냥 선포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남이 그거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했죠?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죠. 아직 때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에서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 납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받은 것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하시죠, 그죠? 시켜 드시죠? 식당에다 주문하면 사장님이 이제 요리를 만들겠죠. 그거를 집에서 이제 받으려면 누가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미션 뭐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절대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하나 빼먹지 않고, 그죠? 사장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 앞에 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부터 해서 막 그런 거 막 생색내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주고 가면 됩니다. 빨리 주고, 그것만 주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자, 이 말씀 전해라, 복음 전해라 하면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것만 전하고 빠져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좀 잘 저거 해보려고 우리가 그거 자꾸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음식이 식습니다. 따끈따끈한 복음을 그냥 빨리 전해주고 싹 빠지죠. 또 다른 곳에 또 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말씀께서 직접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거기서 빨리 빠져주는 겁니다. 빠지란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난 복음 안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라는 거 그냥 딱 하고 그 때문에 이렇게가 될까?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이 이룰까? 그럼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결실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숟가락 얹었다가 또 일 망칠까 봐 나는 뒷전으로 다 빠져야지, 그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시킨 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행전 13장 9절을 잠깐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에 바보라는 섬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는 바보 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총독 옆에서 계속 총독을 속였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서 충고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13장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명하자 어떻게 됐다고?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먼저 경험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교회 잔멸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해서 했던 이 장면에서 보면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쓰여져서 안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지금 엘루마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감당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이어서 13장 48, 49절 쭉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무엇이 나타나죠?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가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모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는 거 보면은 뭐죠? 성령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즉 기도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잘 안 되시죠, 그죠? 안 되시는 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구하는데, 특별히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한 기도가 19,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제일 끝 마지막 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장 30, 31절에 사도행전 28장 30,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 요청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난 장면입니까? 로마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세워졌습니까? 어디까지 세워졌습니까? 믿음의 교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성령의 주 역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두렵다. 성령 충만 안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안 하다. 그것은 곧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말들이 우리 입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또 특정하면 또 너무 저거 하니까 한 분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는 그 식당이 첫 개업을 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계산할 때 우리 장로님 멋졌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결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옆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초면에 놀랍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그분이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도 아닙니다. 굉장히 차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걸 보면 그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슥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지만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 이름 자랑하고 증거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잘 가르쳐 주어야 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아직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한번 상처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난 복음 못 전하겠다. 권사님이나 하시고 장로님이나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응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며 때에 따라서 할 말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이름부터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만큼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의 교회답게 정말 성령 안에 겸손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허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